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고 어떻게 즐거움을 얻어서 슬픔이 달아나게 되고 탄식이 달아나게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슬픔 속에서 살지 않고 탄식 속에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나는 즐거움으로 살지 나는 슬픔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나는 탄식으로 살지 않고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면 사는 것이 이제 슬픔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탄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 인생이 쓸쓸하니, 이게 뭐 사는 건가, 이 인생이 바로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삶을 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까? 그래야지만이 슬픔과 탄식으로 내가 살지 않을 건데, 도대체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즐겁고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잘 먹으면서도 슬프고 잘 먹으면서도 탄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날따라 참 먹고 싶은 것이 많아가지고 모처럼 자기 혼자 집에 있으면서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주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혼자 먹었대요. 진짜 본인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진짜 먹고 싶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먹는데,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래요. 아니, 혼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먹는데 왜 슬픕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잘 사는 거, 이거 가지고 나의 즐거움, 이거 가지고 나의 기쁨이 돼가지고 그 슬픔으로 살지 않게 되고 탄식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되느냐?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뭐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가 고난 중에 슬퍼하고 고난 중에 탄식했을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 속에 살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슬픔으로 살지 않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슬픔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탄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 보고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가 즐거움이 되어야 될까?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도 모든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래요. 아니,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즐겁고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쁨으로 행하라. 즐거움으로 행하라. 그러면 탄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슬픔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여기에 기쁨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은 절대 슬프지도 않고, 인생은 절대 힘들지도 않고, 인생은 절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옆에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자, 모든 일을 뭐로 하자고요? 사랑으로 행하자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행하자고요. 그 옆에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꼭 하나 또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꼭 대상을 정해놓고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이나 원치 않는 대상이나 대상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자, 시작.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상대방이 마음에 드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네, 아니, 여러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보지 말고 이 말씀으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하라 하는데, 그래도 또 상대방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망설여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자, 이게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자, 미움은 뭐를 일으켜도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이 두 가지의 두 부류의 이제 삶입니다. 하나는 바로 어떤 삶이냐? 다툼을 일으키는 삶이 있고 허물을 가리우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미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따르게 되냐면 다툼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은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움이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미움이 없으면은 절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뭐 상대방이 뭐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이런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으로 자리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움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자꾸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뭐 한대요? 가리운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다 가리워요. 그러니까 미웃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에는. 그런데 이 사랑에 딱 식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여기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느냐? 미움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움은 무엇을 통해서 생긴 걸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얘기 했거든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쩝쩝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여기 뭐가 생겼어요? 이제 미움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겼는데 예전 같았으면 넘어갈 일인데 무슨 말 한마디를 딱 내가 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여기서 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뚜껑이 안 열릴 때는 막 안 나왔어요. 근데 뚜껑이 열리니까는 막 이것이 쏟아져 나오고 저것이 쏟아져 나오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뚜껑이 닫혀져 있었을 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음료수를 봐보세요. 음료수를 사오라고 그랬더니 음료수를 사왔는데 얘가 조신하게 들고 사왔으면 좋은데 막 오면서 막 흔들면서 온 거예요, 음료수를. 이게 몰라요. 사이다인지 콜라인지를 모르는데 막 흔들면서 왔단 말이에요. 뚜껑을 닫아놓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얘가 흔들고 왔는지 조신하게 왔는지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열리니까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는 것들이 확 나오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죠. 야, 올 때 이거를 조신하게 들고 와야지. 너 뒤 흔들고 가져왔지. 그래, 흔들고 가지고 왔으면 이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봐라, 이게 이렇게 다 이게 막 흔들려 넘쳐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뭐니? 라고 하면서 이게 다툼의 요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뚜껑이 열리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가리우지를 못하니까 이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움이 생기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허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물을 가지고 사니까 슬픈 거예요. 이 허물을 가지고 사니까 자꾸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카페를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안 만났을 것인데, 그때 명동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요? 자꾸 이제 허물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슬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랑으로 행하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슬픔으로 살지 않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이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슬픔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뭐 어떻게 참으로 나를 뭐라고요? 도와주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에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행하고 살자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고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자고요.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아니,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 힘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섬기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느냐면은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뭐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를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뭐를 버리라는 겁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자, 무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무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를 도와주신대요. 왜? 지금도 뭐 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 말래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옆에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뭐하니까요? 살아계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욥기서 1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다 보고 계신대요. 어떻게 다 보고 계실 수가 있을까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 아신대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대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보고 계신데.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요? 하나님은 무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57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합시다. 아니, 사랑으로 행합시다. 얘기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한번 또 얘기합시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합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기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데 도대체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긴 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긴 자. 하나님이 누구와? 실패자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증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증명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나 사랑으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나 예전 같았으면 기쁨으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니다. 왜 지금은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5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무하셨음이니이다. 살리셨음이니이다. 너희 일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니까 내가 슬퍼하지 않잖아요. 내가 탄식하지 않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인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자, 그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뭐하라? 행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나를 뭐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불평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슬픔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식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나를 고치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계시기에 우리 무엇으로 행하자고요? 또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래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이 말씀으로 다 고침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고침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고침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됩니다. 왜? 나를 고치신 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거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행하는 거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한번 옆에 물어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사랑으로 행할 사람이 한 몇 사람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봐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한 몇 사람 정도나 있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까? 아니면 15명 됩니까? 아니면은 손가락이 꼬부라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마음은 또 그건 아니겠죠. 그래, 그럼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지, 사랑으로 행해야지.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막 사랑으로 행해야지.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출근을 하더라도, 퇴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행해야지, 사랑으로 행해야지 했단 말이에요. 안 볼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안 볼 때까지는 그 마음으로 늘 기뻤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어느 때 무너집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는 마음이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은 사실 이 손을 이렇게 한번 꼽아보게 되면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봐보세요. 손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여러분이 있는 대로 한번 꼽아보세요. 저한테 옆에 절대 보지 마세요. 옆에 보면은 안 돼요. 손 이렇게 나만 볼 수 있게끔, 나만 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있는 대로 한번 꼽아보세요. 됐습니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손가락 하나가 까딱 이게 뭐 지금 찌가 물린 것도 아닌데 까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으로 행할 사람인가 아닌가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어지지가 않고 이게 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자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다 까발리고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걸 다 까발립니다. 이제 엄마들은 딸 앞에 아빠를 까발립니다. 아빠는 아들 앞에 엄마를 까발립니다. 서로 까발려요. 서로가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남는 것은 뭐냐? 좋은 아빠가 많이 여기 남지 않습니다. 좋은 엄마가 여기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까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거든요. 덮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미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허물을 다 뭐 한다고요? 가리운다, 덮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자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자고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뭐 하신대요? 건지신대요. 그 슬픔의 삶에서 건지시고 그 단식의 삶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러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분이실까? 시편 9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크다라고 하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더 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히 크신 하나님인데, 심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말고 더 큰이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다 어떻게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골리앗을 보고 도망했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골리앗이 키가 진짜 말도 못하게 작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골리앗을 보고 도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더 크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래요. 힘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볼 때 막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 고침받읍시다. 그리고 건짐받읍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